우리는 지난 신명기 시간에서 도피성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할 때 이제 피할 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때 백성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로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의미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신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족 차별이 다 철폐되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0장의 궁극적인 의미는 오늘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신음하게 하는 우리 내적인 그 마음의 그 영적 전쟁이 있게 됩니다. 또 실제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단이 휘둘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공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이 영적 전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쟁의 말씀 같아도 이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4가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읽으셨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요소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은 말과 병거와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음을 보게 될 때 정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적인 요소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전력 차이가 대적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오더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이미 큰 그 전쟁도 우리 힘들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거나 아예 약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양적 우세에 관해서 우리가 크게 주눅이 듭니다. 조금만 더 강하고 우세함이 보이면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일 가운데 나는 스스로 절대 이 일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함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처음으로 나가는 선수들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미리 그 대단한 팀이나 선수의 기록과 과거의 경력들을 보고 이미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도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뭐 한 20, 30년 전에 정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축구도 뭐 엄청나게 큰 스코어로 창피할 정도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의 스코어를 우리가 결과로 받은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미안합니다. 물을 조금 마시고. 이게 이상하게 이게 돌아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제가 거의 없는데도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사실은 미리 주눅드는 것,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아주 쫄아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일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쫄아들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어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사이 인생에서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상황을 SNS로 보낼 때 자꾸 우리는 쫄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미 전쟁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안타깝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느닷없이 전화가 왔는데 뭐 우리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통장 번호를 알고 있고 뭐 우리 자녀가 어땠다는 거 다 알고 막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도움을 내가 뿌리치는 순간에 내가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갑자기 이 사람이 커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로봇가 되는 것처럼, 마치 최면 걸린 것처럼 은행 앞에 가서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돈을 보낸 거예요.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를 내가 잘못 해석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근저에는 두려움이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절대로 두려움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려움을 먼저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두려움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 내내 우리 갖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두려움에 관한 해결책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떠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옵니까? 바로 예배 때 듣는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의 제거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와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싸워주심을 믿어라. 그 말씀이 4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있어서 명령만 하시고 지시만 하시고 그러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 그것을 믿어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는 당연히 해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더 싸워주시고 군대를 동원해서도 싸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오늘 이 발음이 약간씩 세지만 쳐달아오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데 이거 뭐 보통 군사력이 아니죠. 그냥 뭐 길에 겁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의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사의 그 밑에 있는 사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 옆에 있는 비서 같은 친구가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엘리사가 옆에 있는데도, 엄청난 선지자가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떠는 자기 사한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놀라운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위에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 혼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놀라운 전쟁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직접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이 있다, 그리고 놀라운 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설교 후에 우리가 찬송할 찬송가 351장에 보면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저는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가운데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심, 이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세상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면 이거 이스라엘 군에는 이런 상황만 되면 군대 안 가네, 이래서 좋아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전쟁의 이 의욕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밌는 얘기가 5절에 보면 책임자들이 봐서 백성 중에서 이제 자기가 새 집 건축했어요. 그리고 낙성식을 못하고 지금 군대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낙성식을 이거 딴 사람 하면 어떡하지, 억울해서,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집을 여러분이 어디다가 정말로 내가 이제는 노후에 정말 좋은 집을 져서 아주 잘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야지 하고 집 다 짓고 또 교회 얘기해서 공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전부 다 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나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안 지나서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엄한 인간이 와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타진 집인데 쥐가 낙성식을 하나, 이 걱정이 있는 거, 이 집에 대한 그 걱정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자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한다. 포도원을 잘 사서 땅을 일구고 이제 처음으로 포도들이 잘 올라와서 올해에는
포도주스가 있는 줄 알고 그걸 내가 직접 따서 그 과실을 얻고 기쁨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전쟁이 나서 가니까 이게 딴 사람이 따서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엄한 인간이 와서 또 포도 따가지고 그렇게 즐기는 거 내 속이 부글부글 끓고 거기에만 모든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니까 이건 결정적인 겁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약혼을 했고 이제 그 사랑을 꽃피우고 결혼만 하면 신혼여행 이제 어디로 가게끔 다 돼 있고 지금도 몇 분이 지금 결혼 예정인 분들을 한번 입장을 바꿔 놓으시면 그리고 군대 갔어요. 얼마나 전쟁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군대 갔을 때 제일 많이 걱정되는 건 뭐죠? 고무신 거꾸로. 근데 여기서 아예 갚버려요, 전사에서. 그럼 이거 다른 남자, 나랑 그렇게 사랑을 했던 여인이 다른 남자한테, 이 걱정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일에 붙잡혀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 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세 가지 일들이 다 이렇게 되나요? 안 그렇지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거 1%도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 아버지가 타시던 배를 몰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이때 친구들이 걱정과 염려를 해서 네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네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너마저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느냐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친구들에게 묻기를, 그럼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다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그런데 너는 왜 오늘 또 침대에 들어가서 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 어디서 죽죠? 그러면 뭐 공중에서 죽나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 이 세상에 관한 근심들 미리 다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관한 걱정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틈타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을 자꾸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체적인 상황,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볼 때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나쁜 상황을 만든 후에는 그것이 사실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 묶이게 되는 거죠. 걱정과 근심에 묶여버려서 우리가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다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 오시면 걱정과 근심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키를 한 자도 그것 가지고 키울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사단의 공격이고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근심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도 당연히 걱정과 근심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 예수님께 맡기시면서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8절 9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또 책임자들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에 있었던 세 가지의 사람들의 종류와 조금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 사람들은 자기가 속으로 생각해서 자기에게 딱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원래 허약한 심령을 갖고 있어서 이 두려움이 오면 자기 혼자 갖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두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두려워. 난 무서워.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군대 안에서 쫙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냥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이 군대가 온전히 전쟁할 수 없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가만 보면 마음이 허약한 분들 불안해서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 마음이 허약하게 되면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을 다 불안하게 또 만들죠. 여러분, 이런데 이것이 오늘 놀랍게도 궁극적으로 군대 전체 낙심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낙심의 근본적인 이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낙심은 자기 혼자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게 주변의 이상한 영향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죠. 여러분,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국민이 희망 가운데 있는가, 낙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유사히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나 이 청년들의 어려움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가 이들을 자꾸 낙심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자꾸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도 모르게 맞아, 여기는 지옥이야, 내가 움직일 길이 없어, 흙수저 논쟁으로 맞아, 우리 집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와줄 수 없는 흙수저지, 내가 왜 여기서 발바둥치나, 그냥 흙으로 빨리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것들이 이 허약한 심령 가운데서 온 사회를 낙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어떤 승리인 줄 아십니까? 싸우지 않고 얻는 승리가 가장 큰 승리죠.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와 싸움도 해보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게 낙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완전 무력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왔을 때. 내가 기도하는데도 안 되네, 내가 뭐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네, 누구한테 부탁해도 안 되네, 이젠 정말로 안 되네. 그리고 낙심이 오면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이제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낙심으로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괜찮을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이 조금씩 우리 심령을 깨뜨려 버리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낙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낙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 전쟁의 비결보다 더 큰 비결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소망, 영생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소망, 하나님과 끝까지 간다는 소망, 이것을 강력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으로 갈 때 낙심으로 가지 못하도록 밑에 그물을 받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영적 부흥이 우리의 생명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서 낙심이 떠나갑니까? 근심과 걱정이 언제 떠나갑니까?
우리가 영적 부흥이 있을 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낙심은 떠나가고 강력한 소망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놀라운 비결이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극심한 흑인 차별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낙심을 뚫고 놀라운 영적 환경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저는 무조건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철저히 분석해야죠. 내용을 알아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발견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셔서 최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 긍정으로 가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낙심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으로 빠지지 말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요만큼의 낙심도 범접하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한때는 기름때가 진 옷을 입고 공장의 일용직으로, 또 한때는 리어커를 끌고 사과를 팔았고, 어떤 때는 산동네 가서 판잣집 돌아다니면서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남동 여자중학교와 마로니에 공원과 정독 도서관 앞에서 그의 그림을 펼쳐 놓았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7년이나 걸쳐서 글을 썼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가 돼서 그의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고 뭉치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다녔지만 그의 글을 사주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우리 시대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연탄길이 출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 연탄길에는 그가 친히 그린 그림 31장이 사파로 실려 있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간된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모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철환 작가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가 낙심하지 않으면서 계속 오는 이 마음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 말라름의 스타니슬라스프스키,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에서 이기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어떤 영적 전쟁에 있으셔도 꼭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그것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